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와 양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서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서쪽으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요, 동쪽에 여리고요. 여리고에서 오다 보니까 감람산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감람산이 산이니까 이렇게 기슭이 있겠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쪽 기슭에 베다니가 있고 벳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베다니하고 벳박이는 가까운 동네고 예루살렘부터 약 3km 어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를 지나서 감람산을 올라 내려오면 넘어오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보는 그 무덤들 많이 있는데 거기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문이 이렇게 보입니다. 왕의 문이라고. 자, 이쪽에서 오는데 벳박이하고 베다니가 있는데 잘 봐보세요. 베다니가 여기 있고 베다니 위로 큰 도로가 지나가요. 아시겠죠? 베다니가 있고 자, 감람산 이쪽 기슭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고 이 동네 위쪽으로 큰 길이 지나가요. 예루살렘 큰 길이. 조금 가다 보면 벳박이가 있어요. 벳박이가 예루살렘 조금 더 가까워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산을 넘으면 예루살렘. 자, 예수님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베다니 한번 들렸다가 벳박이 한번 들렸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두 동네를 통과하는 큰 길로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디야 그러면 여기 저기 과천하고 저기 성남쯤 왔어 뭐 이렇게 뭐 과천 의왕 왔어 그러면은 과천을 들렸다가 의왕에 가서 점심 먹고 서울 온다는 얘기 아니죠. 도로가 그렇게 나 있는데 차가 그 옆을 지나간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무셔야 되죠. 한 4, 5일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못 박히잖아요. 그동안에 어디서 주무실까요? 그동안에 주무시는 데가 바로 문 나와서 산 넘어가서 베다니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사는 집 요 집에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머니까. 예, 산 하나 넘어 감람산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높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산이 한 700m 되지만 수면에서 700m가 아니라 동네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넘으면 돼요. 예, 우리 예루살렘 가면 옆에 있는 산 야트막이에요. 해요. 예루살렘이 800m인데 예루살렘 꼭대기가 800m. 자,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감람산 살짝 넘어가서 베다니에 가서 자고 살짝 넘어와서 예루살렘 모습 말씀 전하시고 요러던 중에 하루는 아침밥을 안 드시고 일찍 나오다가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무화과를 좀 보았더니 이게 열매가 없네. 그래서 확 꾸짖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시는 중에 베다니하고 벳박의 이 근처를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잠깐 멈춰봐라. 그래서 이제 여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길가에 나귀 새끼 하나 묶여진 거 볼 것인데 그거 좀 가서 풀어갖고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안 했지만 그 마을이 어딜까요?
베단이나 벳박일 가능성이 크죠. 왜? 이래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단이 거쳐 벳박에 거친 게 아니라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로를 지금 걷는 중에 베다니와 벳박의 근처쯤 왔을 때 제자들 2명 불렀고 저기 보이는 저 마을로 가라 했으니 이 마을이 이름은 안 적혀있지만 추정컨대 벳박이지 않을 거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을 보내는데 맞은편 마을로 저 눈앞에 보이는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 끌고 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요 사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시간대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주로 저녁 때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한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적하게. 여리고만 하더라도 왁자지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만 조용히 어느 마을 앞에 와가지고 제자들 둘이 보내가지고 또 한적하게 묶여있는 나귀 새끼 끌고 오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적한 시간대가 보통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저녁 때쯤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나는 그냥 항상 이 말씀을 떠오르면 저녁 때쯤 이렇게 그냥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낙이 끌고 오자마자 바로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네요. 저녁에 안 들어갑니다. 낮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에서 그 많은 사람이 무리가 막 한꺼번에 지금 예루살렘 가는 그 행렬 가운데서 잠깐 예수님 멈추고 그 복잡한 와중에 제자 둘을 보낸 거예요. 낮에. 자, 예수님은 근데 놀랍게도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을지를 아시고 또 어느 정도 나이라고 해야 되나? 연령이라고 될까? 그러니까 이 나귀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을지, 그러니까 장사한 것인지 새끼인지도 아시고, 그리고 그게 쉽게 취득이 될 거란 것도 아시고, 그래서 마치 이게요, 물고기 한 마리 낚으면 그 속에 한 데나리온 들어있을 건데 너하고 나를 위하여 세금 내라 이런 것처럼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말이죠, 남의 나귀 새끼를 훔쳐란 얘기인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해석자들은 사전에 합의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전부터 돈 주고 나귀를 거기다 묶어놓으라고 했다. 마치 오병이어가 다 도시락 감춰놓고 있던 거 꺼내갖고 먹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물론 나중에 다 다시 돌려줬을 겁니다. 도둑질보다는 예수님 빌려오란 얘기인데 듣는 입장에서 하여튼 예수님 이걸 다시 갖다 줄지 어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시킬 일은 만무하고, 그래서 사전에 돈을 주고 예약을 해놓은 뭐 렌트카 비슷하게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만날 거다. 그리고 너희 하는 짓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남의 나귀를 풀어서 어디를 가져가려고 지금 당신들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너희에게 분명히 묻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그걸 쓰신다. 이러면 통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 누가, 요한 이 똑같은 사건을 다 기록하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훗날 이 말씀을 깨닫잖아요. 깨닫고 이렇게 설명을 더 붙여줍니다. 중간 요맘때쯤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 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9장 예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9장에 보면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이건 겸손의 표시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왕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재림 이야기라고요. 자, 재림과 초림 이야기가 스가랴에는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항상 선지에 같이 들어있다 했죠. 그렇다고 해서 재림과 초림이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머리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섞여 있어요. 말씀도 섞여 있지만 재림 때 예수의 모습과 초림 때 예수의 모습이 섞여 있다고요. 재림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냐면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로 오실 때 감람산으로. 근데 초림 때도 왕이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왕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시죠. 그러면 초림 때 예수님이 지금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겸손하지만 영광이 없냐? 아니요. 겸손 중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오라 했는데 스가랴 말씀에 의하면 겸손의 표시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란 얘기지 이 나귀 새끼가 멍에를 매본 적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멍에 이 성막에 쓰는 그 제사장들이 쓰는 짐승들이 있어요. 이 말들이나 나귀들은요, 다른 짐은 절대 못 맵니다. 다른 짐을 매본 경험이 없는 것들을 가져다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 무거운 짐을 처음에 얹으면 굉장히 이 짐승이 날뛰거나 반항심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겁니다. 타기가 어렵다고요. 새끼라서 힘도 없지만 타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만큼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다루기 어렵고 매우 순수한 상태의 짐승. 다른 것에 의해서 짐을 져본 적이 없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지라 그랬지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해야 돼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자죠. 힘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 주신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 신자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한편 그리스도인이 어찌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나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태웠다는 겁니다. 한 번도 다른 짐을 지지 아니하고, 즉 성막 봉사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짐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왕이 탔습니다. 분명히 네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누가 이런 나귀를 탈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만인의 구세주여 유대인의 왕이 사람들의 예상과 예측과는 완전 반대로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을 또 자세하게 배운 입장에서는 저쪽 위쪽에서는 로마의 장군이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들었던 배경을 충분하고, 마가는 상당히 심플하게 있었던 일을 착착착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볼 것은 와, 예언이 성취됐다. 이것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감격할 일이 아닙니다. 예언된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아까 겸손이요 왕인 것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이 과정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능력, 또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담겼던 예언의 성취로서 의미를 많이 보고 역사적 배경을 많이 보는데 이 일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 잡을 때 입에 열어보니까는 돈이 들어있더라. 이런 것과 같이 그 번화한 동네란 말이에요. 지금 낮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짐승을 얼마나 많이 묶어놨겠어요. 시끄럽고. 자, 이 짐승이 어디 묶어져 있었냐면 4절 보세요. 문 앞 거리에 매 있는지라. 얼마나 난데없는 번역인지 몰라요. 집이 얼마인데 어느 집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했거든요. 동네에 들어가면 바로 보인다 그랬어요. 원래 말씀의 원어는 뭐냐면요, 두 길이 만나는 점이에요. 두 길이 만나는 지점에 나귀가 매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번하죠. 사거리라는 얘기예요. 사거리. 대로 사거리, 대로의 사거리. 엄청나죠. 우리 서울식으로 말하면 광화문 앞에 사거리란 말이죠. 예, 그런 사거리에 사람들도 많고 북적거리고 시끄럽고 짐승들 맞이하는데 눈에 딱 띄게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눈에 딱 띈다는 얘기죠. 그거를 가서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들었던 스가랴의 성취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성취는 사실은 뒤에 보면 이제 타고 갈 때 이야기고요. 이 풀어오는 것은 창세기의 예언 성취인데 이 점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주죠. 규가, 왕의 이 홀입니다. 막대기, 왕권을 나타내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러면서 이제 유다를 왕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왕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축복하는데 난데없이 그 축복문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나귀가 누구 나귀일까요? 왕이 너희 집에서 온다 해놓고 이어서 그의 나귀라고 그랬어요. 왕의 나귀겠죠. 바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유다여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면서 너는 왕의 집이 될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의 나귀를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놓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왕이 탈 암나귀 새끼를. 야, 구원은 유대인에 있어 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뭐예요? 그 사거리에 삭개오에 뽕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리고에 가면 큰 뽕나무가 있다 하는데 그 말인 게 아니라 이 벳박인가 베단인가 모르지만 이 동네에 대로변에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네 옛날에 가다 보면 그 사거리에 큰 집이 있으면 거기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동네는 주로 포도나무 아닙니까? 큰 포도나무니까 어떻게 해요? 줄기가 굵으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나귀도 좀 묶어놓고 좀 한숨 돌리고 그늘에 쉬었다 가고 혹은 밥 좀 먹고 이런 데란 말이죠. 근데 그 큰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새끼 나귀 한 마리가 탁 매어 있는 거예요. 눈에 확 띄죠. 왕을 위한 나귀 새끼. 그러나 제자들도 이때는 전혀 말씀을 몰랐어요. 자, 하나님께서 왕의 나귀로 이렇게 해주셨고 그 왕이 탔는데 나귀 새끼로 스가랴의 야곱 때로부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스가랴 때문에 언제입니까? 거의 1000년 넘게 지났는데 그때 1000몇백 년이 지난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해서 다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한 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풀어가지고 예약이 됐으면 사람이 예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2000년 전에 예약해 놓은 거예요. 예. 이래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허튼 수로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근데 거기 5절 보시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전부 다 집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뻔히 서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면 뭐라면요. 그 나귀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주인하고 등등등 그 나무 옆에서 쉬고 있는 몇 사람 있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옆에 사람도 있으면 혹시 이거 나의 주인 되십니까? 그 주인이 아니시면 그 말 좀 해주시오.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우리가 좀 끌고 간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이 와서 남의 나귀를 태연하게 풀고 있으니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이것도 또라이 아니야 그랬겠죠. 거기다가 하필 주인이 거기 같이 있었네. 그 주인과 함께 있던 몇 사람이 같이 물어본 거예요. 어떤 어조였을까요?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막 화가 나고 정신 나간 짓을 한다는 듯이 막 쏘아 붙였겠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나귀 새끼를 갖고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했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덤덤하게 이 6절의 표현은 매우 덤덤한 겁니다.
뭐 굳이 뭐 무죄함을 입증하려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애써 변증을 막 하려고 지혜를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덤덤하게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끝. 제자들이 전혀 다른 변명을 하고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아주 단순 어떤 의미에서 무미건조한 기술입니다. 제자들이 걱정 없이 다른 것을 진짜 안 했다는 것이고 이때만큼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킨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런 미친놈들 보게 네가 말한 주님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겠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건데요. 이 주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연구를 막 하면서 근데 답이 없어요. 왜요? 너무 말도 안 되게 허락을 해줘 버린 거예요. 예, 주인과 그 옆에서 막 나무랬던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마치 정신을 홀린 것처럼 그러시오? 그냥 바로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라는 말에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하면 사인인가 보다. 돈 미리 주고 주 하면 예스 하고 낙인해주는 이런 식이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으로 주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한다 하면서 내줬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심 좋은 유다인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러면 남의 거 다 도둑질 그렇게 하겠네. 고르반하고 부모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떼먹는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서 남의 금은부채 다 갖고 가고 그러면 유다인들이 전부 다 예예 아멘 하면 했을까요? 그런 유다인들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주예요. 사람 주인님도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무슨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었어요. 기적.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어느 때 같으면 따지고 묻고 증거를 내놔라 확인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 것인데 이때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주라고 하면 내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자들도 이 말씀에 걱정 없이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오 이 한마디 했고요.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들이 진짜 마음이 홀린 듯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러시오 가져다 쓰시오 이러고 내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표적이라고요.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줘라 그랬어요. 이 하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누구를 바보 만들 셈인가? 이 주인이 진짜 그들의 육신의 주인이 보면 뺨을 때릴 일 아닙니까? 잔치 망친다고. 너희가 아주 사람 바보로 알고 물동하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말이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참 미안하게 이 하인들이 불평불만 내지는 무언가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의문을 가질 법한데 안 해요 그날. 그리고 그냥 가서 예수님이 물을 채워놓으니까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니까 떠서 갖다 줍니다. 그때 떠서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가 됩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걸 말해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표적이란 걸 왜 모를까요?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언 성취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줄 뻔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을 해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나귀만 탄 것뿐만 아니라 그 나귀를 취하여 타는 그 일련의 과정 사이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 그 나귀가 어떻게 왔냐 누가 내줬냐 누가 선물로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 나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나귀의 주인도 그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그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 아래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그 나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이 뭘 다 보여주고 막 보상을 다 해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도 아닌데 나를 따르라니까는
벌떡 일어나서 버리고 온 것처럼. 그 설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근데 왜 이거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까요? 사실 같은 성질의 일인데 쓰시겠다니까 가져가십시오. 만약에 너를 쓰겠다면 예 같이 가겠습니다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나귀를 불러 가져오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사전 조율 같은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과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말 한마디에 이 세 부류의 마음이 다 움직였어요. 제자들, 나귀 주인,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 일을 설명할 수 없고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아주 매끄럽게 예 하고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 전에 뭐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 떠줘도 얼마나 쓸데없는 주변에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이야말로 말할 것 같으면 할 말이 많잖아요. 왜 나귀가 필요하십니까? 왜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갖고 가십니까? 아니 이왕이면 나귀가 아니라 큰 짐승을 타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모아놓은 헌금 조금 있는데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언의 성취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섬기는 왕, 비천한 자로 오셨지만 낮은 중에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영광이 이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의 신성이 나타나 자연스럽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긴 했지만 그래서 초라하기 그집시 안장도 하나 없어서 사람 옷을 깔고 탔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기 돈을 주고 명마를 사고 재산을 털어서 금으로 안장을 만들고 휘장을 들고 깃발을 들고 행군을 하지만은 그죠? 이 왕은 온전히 자기의 신적 권위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의 탈 짐승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실제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신의 권세와 영광, 능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라는 것, 예수님을 능가할 영광의 주인이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그 옆에 같이 오고 있었는데 그제는 호산나 안 불렀어요. 여리고에서부터 같이 오던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초라한 짐승을 타자마자 호산나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겸손하면 높아질 것이요 섬기면 으뜸이 될 것이라. 바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신적 권위로 기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초라한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어주고 길에 나뭇가지나 깔고 종려나무가지나 흔들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껴지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천함 중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 섬기는 중에 빛나는 대속의 죽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 우리는 진실한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무리는 자기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잘 몰랐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찬송을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왕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